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데, 에베소서 강의할 때에 부부의 문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그렇게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남자와 여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은 이미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사람은 없죠.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애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적인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겠는데, 첫째는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해 보니까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쁘다라고는 안 했지만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혹시 이 중에 독신이라든지 나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라든지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둘이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있거나 어떤 독신으로 사는 그런 섭리가 있을 때는 또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결혼을 해야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다라고 전제하에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와서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기린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짓는 장면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지배합니다. 우리도 집에 무슨 애완동물 같은 거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관리하고 다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갖가지 동물들이 다 와서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습니다만 이 많은 생물체들을 다루고 있는 아담에게 정작 어떤 필요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 그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렇게 한다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줬더니 아담은 모든 동물 중에 동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대장이더라, 아담은 참 센 존재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수많은 동물을 지배하더라도 아담과 같은 동급 레벨에서 아담과 같은 수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반려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동물 중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와 같은 수준에서의 반려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 돕는 배필은 그럼 뭘 돕느냐 이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다는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모자라는 것을 무슨 보충해 준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서로 없는 것을 채워준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완전한 신앙적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존재, 그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가 돕는 거, 이게 서로 돕는 배필이란 뜻에 감추어진 가장 깊은 의도입니다. 저도 이제 주례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늘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서로한테 뭘 받아먹으려고 하는 심보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남자는 남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 여자는 여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서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돕는 거라는, 이게 돕는 거지. 내가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큰 물질적인 도움이 될 거야, 어떤 큰 이익이 될 거야, 내 위치와 어떤 내 포지션이 높아질 거야, 내가 저 여자를 만남으로
나에게 이게 없었는데 요걸 채움으로 내가 굉장히 아주 그 편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없는 부분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 넣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어떤 못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못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희한하게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잘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난 것이 나를 뽐내거나 나의 이익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특히 여기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결혼하시고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다. 아니 이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가장 깊은 곳에 진심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귀한 삶을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 진심이 꽉 들어차 있으면요. 여러분의 반려자가 비록 어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반려자가 아니고서는 그 배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꺾지 못할 나의 고집을 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속상한 게 속상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이 갑자기 감사해져요.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도 꺾지 못한 고집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꺾는구나. 결국은 감사하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나를 돕는 그런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지금 제가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얘기를 하는 건 저번에 제가 에베소서 할 때 했고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남자에게 동등한 급수로 여자를 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동물의 레벨에 있는 아담의 밑에 레벨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레벨의 존재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했다시피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동등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동등합니까? 신약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몸과 지체를 그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연합하는 관계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 그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인간들과 같은 레벨에서 같은 수준에서 우리의 희노애락, 생사고락,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운명을 함께 같이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레벨에서 우리를 두시고 한마디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내가 승리한 건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주님의 승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고 거꾸로 주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 관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도 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을 주님도 같이 슬퍼하시는 그 존재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내 슬픔을 같이 슬퍼해?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이해를 잘 못하면 생기는 하나님과 나의 이 편차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은 인격체십니다. 지금 우리 옆에 와서 내 슬픔을 같이 공유하십니다. 내가 울 때 주님은 같이 우십니다. 내가 기쁠 때 같이 웃으십니다.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지금 내 옆에서 나와 같은 레벨에서 슬픔과 기쁨과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해 두셨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혹은 아이고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체념도 하지 마십시오. 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한 주님이 옆에 있다는 말은 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운명이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내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끝이 아니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끝이라면 다 끝이요. 그러나 주님이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망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망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망했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을 체득할 때 드디어 내 안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자만이 갖고 있는 아주 선명한 기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운명을 같이 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어떤 결단과 각오들과 기준이 있습니까? 주님이 슬퍼할 일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주님이 슬퍼할 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슬플 건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세상 사람들은 죄 안 지려면 형법에 나와 있는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죄를 안 짓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레벨이 달라서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죄 지면 야단치고 그냥 벌받게 만들고 확 쳐버리고 잘하면 그냥 상이나 하나 던져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같이 내려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안타까워하실 그 요량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내가 이 죄를 지면 주님이 실망하실 건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서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할 건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것이 의식이 돼서 내 행동과 내 마음을 조절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판단이 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 개인적인 손해와 희생이 동반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이 기뻐서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그냥 선택해버리는 인생을 살거든요. 이것은 진짜 신자입니다. 이 돕는 배필 속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빗대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남자고 여자라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겠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벌어질 한 주 동안 그냥 사실 겁니까? 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실 겁니까? 어떤 선택의 판단의 결정과 그 근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실 겁니까? 10년을 살았냐, 20년을 살았냐, 100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라도 정말로 이 성육신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하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주님 기억에 남는 날이겠습니까? 이후로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슬퍼할 일 하려고 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콩닥거려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갈빗대 하나로 만든 사람이다.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잠들 때 갈빗대를 취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일부러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 갈빗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신 마취를 시켜야 되는 거겠죠. 손오공 보니까 머리털 뽑아서 훅 하니까 막 분신들이 생기더라고. 그 좀 인간도 그렇게 쉽게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담도 머리털 하나 내봐 해갖고 머리털로 만들든지, 뭐 손톱 좀 깎아봐 손톱으로 만들든지, 그럼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를 굳이 강권적으로 아담을 잠재워 놓고, 표현이 잠재워 놓는 거지, 이거 전신 마취죠. 의학적으로 보면 죽이는 거죠. 그냥 아예 죽게 만들고. 왜? 고통이 심할 거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갈빗대를 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 원리죠. 여기 갈빗대라는 히브리어 말 첼라라는 것은 옆구리란 뜻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옆구리가 바로 생각나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어떤 옆구리였습니까? 창에 찔리시고 그 첼라에서 피가 흘러나와 그 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죠. 그 옆구리를 말합니다. 그 갈빗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갈빗대를 통하여 우리가 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가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이미 그 깊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옆구리를 찔리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갈빗대를 취하여 나온 하와가 아담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담에게 화를 내고 너 같은 거 하고 못 살겠다 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상식에 맞는 걸까요? 갈빗대를 통하여 나온, 이미 없어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생겨진 그 존재,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믿음이, 미움이, 그리고 분노가, 그것이 들끓고 있어서 누구를 향하여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라는 것은 틀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우롱하고 유혹하며 마귀가 집어넣은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사랑할 때는 그 수준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 번부터 완벽하게 사랑을 다 이룰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단히 인생에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한번 사랑하려고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니죠. 사랑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한 방에 완성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연습과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오늘 이 아담처럼 잠든 것처럼 내가 죽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부부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도 한 방에 나 하나님 사랑할래요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고통과 내 몸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 없이 그 연습과 훈련을 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번에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지금 뭐 상태가 여러분 보시기엔 멀쩡한 것 같아도 한 이틀 동안 뭘 좀 체했는데, 제가 잘 체하진 않는데 몸이 많이 고장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이틀 동안 제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통증과 또 춥고 온몸에 막 열이 나고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금요일부터 막 그렇게 심하게 앓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닌 음식 그거 하나 체했는데 온몸에 몸살이 나고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 뭐 큰 병도 아니고 그냥 잠깐 체했을 뿐인데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속에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빼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의 존재며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인내나 용서나 희생이나 이런 귀한 단어들은요, 이를 악물고 감내해내야 생겨지는 열매들이지 한두 번 그럴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한테 못마땅한 사건이 생기더라도 매사에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반응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훈련을 어떤 낯선 곳에 가서 무슨 선교지에 가서 어떤 밖에서 위신과 체면이 필요한 곳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거룩한 훈련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가족과 친척과 내 교우와 내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해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을 깨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깨물어서 어금니가 다 빠질 정도로 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입술이 안 아픈데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하는 기간에는 늘 소화불량입니다. 얹힌 것 같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갈빗대를 빼내는 아픔을 감내할 시간과 견딤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키십니다. 내가 알아서 거룩해질래요? 알아서 내가 사랑을 완성할래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픔도 주고 속상한 일도 주고 고난도 주고 또 그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 일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입술을 깨무는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완성된 신자의 삶을 살고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뭔지를 터득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갈빗대 하나의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책임 있는 신앙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가꾸어 가야 될 그런 어떤 자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서로 다른 두 삶을 30년 전후로 살아온 사람이 두 객체가 결혼을 해서 갑자기 한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래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제 1번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 없는 부부도 있나요? 30년 전후로 달리 살았는데 어떻게 성격이 똑같아요? 만나자마자 갑자기 나는 짜장면 좋아하고 쟤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만나자마자 갑자기 무슨 짜장면 좋아했던 사람이 짬뽕 좋아하고 이런가요? 아니죠. 평생 죽을 때까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격 차이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격 차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니까 결국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왜 헤어지냐? 가치관의 차이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가 다른 게 큰 문제죠. 상담 많이 해요. 목사님,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다 좋대요.
모든 게 다 좋대요. 그럼 됐지. 근데 딱 하나, 그 딱 하나가 뭐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요? 자기가 결혼할 건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데 신앙이 없다. 그거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말 몇 번 해봤자 에휴, 다 쓸모없어요. 결국 보면 신앙으로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다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각오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가 믿음 버리고 대강 살 각오를 하든가, 둘째는 목숨 걸고 믿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의 각오가 없다면 섣불리 손대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 좋고 성격도 다 맞고 먹는 음식의 취향도 같고 기호도 똑같고 가정 백그라운드도 똑같고 뭐 비슷하고 다 안 맞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어버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 가치가 틀립니다. 이 뿌리 가치가 틀리면 다른 게 다 맞아도 언젠가 같이 살면서 선택의 귀로에 놓일 때 그때 반드시 충돌하는 큰 일이 생기게 마련이라고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가치 차이입니다. 가치 차이. 그러므로 뿌리 가치가 똑같다면 외려 성격이 달라도 뭐 다른 게 다 달라도 나중에는 결국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뿌리 가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방향만 같으면 좋아요. 방향이 같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어색합니다. 결국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뭐 결혼하실 분들도 있고 제가 뭐 젊은이 예배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또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고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를 고를까? 제가 그 방법을 1부 예배 때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장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젊은이 예배 드릴 뭐 젊은 층들은 나중에 다시 듣고 자녀를 두신 분, 자, 어떻게 하지 사위를 잘 고를까? 어떻게 할지 며느리를 잘 고를까? 제 말만 들으면 정확합니다. 어떤 남자를 고려야 될까? 간단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로만 딱 얘기해요. 이 남자가 소유지향적이냐 가치지향적이냐 이것만 잘 판별하십시오. 여기 자매들도 데이트 한두 번 하면 정답 딱 나와요. 이 남자가 소유를 지향하고 있는 인생 스타일이냐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인생 스타일이냐. 뭐 긴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소유지향적이라면 앞으로 무슨 돈은 더 많이 벌겠고 무슨 뭐가 좀 편안해지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아내를 향하여 소유지향적인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실용적인 것 같고 실리적인 것 같고 그랬어도 가치지향적인 사람의 깊은 믿음과 신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를 고를 때 여러분의 남편을 고르거나 사위를 고를 때 이 남자가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마인드냐 아니냐 그걸 보십시오. 그 친구는 어떤 경우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위하여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틀림없을 거예요. 여자 고르는 법. 여자는 분노가 있는 여자는 무조건 제끼십시오. 이것은 성깔 좋은 여자를 골라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길게는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결혼 잘하려면 자기 분노를 잘 감추십시오. 분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보면 기질적으로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간에 가장 깊은 곳에 이 뿌리 믿음만 같으면 다 극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혹시 더 뭘 알고 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잘 고르십시오. 한 몸이 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거의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일그러져 있거나 어긋나 있다면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번 사는 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큰 기대가 지금 우리들의 가정 위에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의 인생 위에 있고 신자된 우리의 각자의 영혼 속에 이 기대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